어제 했던 말씀을 잠깐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제가 집회 끝날 때까지 한 30번 할 겁니다. 몇 번 한다고요? 똑같은 말을 30번 해도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요. 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은 여러분 어제 했던 것처럼 3년 반의 기근이 왔습니다. 3년 반의 기근이 왔다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 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큰 비가 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처럼 모든 성경 말씀은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식은 1번을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름대로 답을 쓴다 할지라도 1번 답을 모르면 2번 답을 풀 수 없는 게 공식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어제부터 하는 것은 계속해서 1번 답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옷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와이셔츠 입었는데 윗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으면, 거꾸로 끼면 윗단추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름대로 아무리 교회 속에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절단코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번에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비가 필요하다. 우리 비치는 사람은 여기 비춰주세요. 방송은 여기 비춰라고. 날 비치려고 하지 말고. 이번에 우리는 세 가지 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어제 무슨 비라고 했죠?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어떤 간증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혹은 성령의 비가 와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실질적인 여러분의 삶에 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의 복과 더불어서 육의 복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때요? 이번에 응답을 받는데 말씀으로 응답받고 성령 충만 은혜로 응답받고 축복으로 응답받자는 거죠. 자, 이렇게 누구나 비가 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비를 달라고 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 반 동안의 사람들이 비가 그렇게 달라고 해도 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뭐하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고. 어제 적지도 않았어? 또 두고 왔구나. 어제 적은 거 없어요? 참 못 말린다. 어제 메모장을 주셔서 여러분이 쓰라고 그건 여러분 쓰러서 집에 들어오는 얘기 아니라 자꾸 보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뭐하니까? 범죄하면 하늘문 닫고. 두 번째 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문 닫고. 세 번째는 뭐하면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문 닫았다. 이게 비가 오지 않는 이유예요. 비 오지 않는 이유는 범죄하니까 하늘문 닫는다. 진노하시니까 하늘문 닫는다. 우상 숭배하니까 하늘문 닫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비가 올 것이냐? 저는 성경은 공식이라고 그래요. 늘 공식. 공식은 어쨌든 뭐 누구나 다 답이 똑같아요. 누구나 거기 들어가면 답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분은 역시 나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시는 거지. 너는 이쁘니까 좀 이렇게 응답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분은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비가 올 것이냐? 자,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게 이르다 했어요. 자, 모든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지금 살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사는 길이 있다. 네 사업이 살고 직장이 살고 자녀가 살고 네 신앙이 사는 길이 있다. 왜? 모든 백성이니까 지금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다 지금 죽겠다고 하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너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오늘 이게 응답이야. 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어떻게 사는가? 자, 내게로 뭐 해라? 내게로 어떻게 하라? 가까이 오라 했어요. 자, 오늘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3년 반 만에 비가 오는데 그 비 오는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응답하세요 했더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래요. 가까이 오라.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문제, 삶 문제 시작은 뭐냐면 내게로 가까이 가는 것부터 시작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누구 가까이 하라? 모든 문제를 만드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생겼으니까 더 가야죠. 어떤 분은 거꾸로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겠대. 문제가 생겼으니까 세상으로 나가겠대. 이건 바보짓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국어의 답은 국어 속에 있어요. 수학의 답은 수학 속에 있지 영어에 있지 않아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문제는 해결돼요. 아멘. 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밖으로 빙빙 돌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가족들은 가정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오늘 그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다. 그거를 너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와라.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내 가까이 오면 나도 너에게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모든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더욱 누구한테 가자? 하나님께로 가자. 아멘. 그걸 저는 잘 오신 거예요. 왜? 집에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와야지. 그 문제를 만드시고 문제 해결자는 누군데? 하나님인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이 하는 짓은 또 세상이 만드는 짓들은 뭐냐면 하나의 갯벌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마른 땅을 내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이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짝퉁이에요. 이 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완벽한 해결자.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같이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 곳이 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지요. 자,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세요. 어제 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시편 기자는 직업이 뭐냐면 성전 문지기입니다. 집안 대대로 그 집안은 그 당시 레위인들은 전부 다 하늘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집안은 성막을 나르는데 넌 덮개를 나르라. 다 정해져 있었어요. 이 집안은 하는 일이 뭐냐면 가문이 성전의 문지기가 그 집안에 하는 일이에요. 아니 성전을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를 문지기 시키냐? 왜 거기 가면 성전에도 정말 좋은 일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나를 왜 문지기 시키는 거야? 그러나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첫날보다는 성전 문지기가 좋다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현실, 주어진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나는 내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성전과 교회는 다릅니다만 그러나 오늘 그 당시의 성전은 교회를 의미해요.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교회로 가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은 어디냐? 내 교회다. 아멘. 세상에 집이 많아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세상에 집이 수백 채 수천 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은 집이요.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곳은 호텔이 아니요. 가서 며칠 동안 가서 어디 가서 해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무슨 자고 그래도 가서 수영장 있는 집에 가서 자고 어떤 사람은 수영장 있는 집을 되게 부러워해요.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 보면요 항상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요. 우리 딸이잖아요. 이번에 집을 샀는데 그 집엔 수영장도 있어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야. 한국 사람들은요 바빠갖고 수영도 못해. 수영장은 다 누구 하냐면 와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청소하고 지들이 수영하고 가고 우리는 돈만 내는 거예요. 수영장이 있다 그러면 좋은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 좋은 집이지. 아무리 수영장이 여러 번 있어도 내 집은 소용없어. 마찬가지로 집도 내 집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우리가 중심이 어디냐면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해요. 난 성전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처럼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의 교회로 간다. 왜? 육신적인 내 집이 있는 것처럼 내 영의 집이 있는데 내 영의 집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자, 근데 문제는 어때요? 교회는 이 땅에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한 개만 있으면 그렇게 가면 좋은데 교회가 어때요? 이 목동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 다 똑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 밖에 있는 저 집이, 저 아파트를 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날이면 맞아 죽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몇만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6만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그 교회 속에서 내 교회는 몇 개? 참 문제다. 송 권사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자, 아주 이렇게 말할게요. 자, 여기 이 땅에 남자가 그렇게 많아도 내 남자는 몇 명?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 땅에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 남자는 하나야. 이 땅에 교회가 아무리 몇만 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내 교회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어때요? 여기가 내 집인가 저기가 내 집인가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내 영혼의 집은 몇 개다? 한 개다. 그게 뭐예요? 내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같이 모든 신앙의 중심은 뭐예요? 내 교회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난 성전의 문지기에 불과해. 그 문지기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당시에 저 앞에서 하는 안내열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는 그 당시에 창고지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에 불과했는데 난 그래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가서 창고지기가 낫습니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철저히 교회 중심의 신앙인데 어디냐? 내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내 교회. 여러분, 내 자식이 속을 새겼다고 해서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내 하나님, 두 번째는 어디예요? 내 교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딴 데 헤매지 말아요. 여기저기 헤매지 말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내 교회로 와야 돼요.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게로 했어요. 문제가 있는 백성들아,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와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냐? 내 교회다. 저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 스포츠센터에 등록을 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도 거기서 야단 안 쳐요. 오든지 말든지야. 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야. 취미라는 것은 그래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때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취미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늘 똑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가봐야 뭐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밥도 그래. 밥도 맨날 똑같은 거 먹어. 여러분이 먹는 밥은 오늘은 현미, 내일은 찹쌀밥, 모레는 무슨 보리밥 바꿔 먹나요? 매일 똑같은 걸 먹는 거예요. 말씀이 똑같아요, 원료가. 근데 어디요? 늘 그것을 먹어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쌈박한 것 없나? 뭔가 좀 화끈한 거 없나? 그러다가 찾아간 것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에 가세요. 쌈박합니다. 화끈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의 신앙은 어디냐? 내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선교회로 봐요. 선교회.
무슨 뭐 대학생 선교회, 무슨 선교회, 여러분 다 좋은 겁니다. 선교회 다 좋은 거예요. 무슨 뭐 아프리카를 돕자는 선교회, 또 뭐 하는 선교회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와 선교회는 달라요. 자, 교회보다는, 자,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선교회로 가서 봉사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만약에 교회가 일이 생겼을 때 교회가 먼저냐, 선교회가 먼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지금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봉사하고 있는 선교회에서 행사를 해요. 자,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먼저 갈 겁니까? 아니면 선교를 먼저 갈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들 그러죠. 교회는 늘 가는 곳이니까 선교회 가서 봉사하지. 좀 달라요, 여러분. 선교회가 여러분에겐 짜릿한 감정을 줘요. 어떤 그런 밖에서 모이는 모임이 짜릿한 감정이 옵니다. 왜? 모임 목적이 달라요. 자, 나름대로 똑같은 목표를 가졌어요. 나는 아프리카를 돕겠습니다. 나는 뭘 하겠습니다. 나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심력이 강해요. 왜? 모인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느 한 가지만 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기가 가면 강력하지. 왜?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어때요?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빠지게끔 되는 거예요. 가면 교회가 재미없어. 거기 가면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거기는 기도만 열심히 해. 거긴 찬송하러 모였으니까 찬송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거기에 쏙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하는 일이 재밌어도 내 집이 중요한 거예요. 내 집부터야. 제가 항상 물어봐요. 자, 과거에도 그래요. 저 이번에 가서 어디 가서 훈련 좀 받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훈련 받으면 돌아오실 거예요? 아, 그럼요. 가서 열심히 배워서 와서 교회에서 봉사해야죠.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거기 빠져가지고 다 주저앉아 버리고, 또 선교회가 나쁜 게 뭐냐면 다 좋아요. 어때요?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 어떻게든지 끈을 묶어가지고 나와. 끈을 묶어서 나와. 해서 끈을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교회인데 교회 밖으로 자꾸 끌려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면 짜릿해. 우리가 이 예배당을 칠 때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동참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떤 한 뜨거운 그 선교단체가 있어서 저도 갔었습니다만 가서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온 사람들이 헌신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근데 그 단체를 그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없앴어요. 왜냐면 거기만 갔다 오면 갔다 온 사람들끼리만 모여. 자기들이 찬송을 불러도 자기들끼리 부르는 찬송이 따로 있고, 가서 모여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다 의롭고 재밌는데 남들이 모르면 어때요? 그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 속에서 그런 걸 찾으려니까 교회는 평범한 곳이에요.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짜릿한 모임이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래 부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봉사한다 그러고, 이게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그 단체를 없앴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짜릿한 거 아니, 평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사는 그 남편과 매일 그렇게 짜릿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그렇게 사는 거야.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 교회는 재미가 없어. 그냥 교회는 주일날 한 번씩 와주는 곳이고, 진짜 재미는 어때요? 교회 모르게 딴 데 가서 딴짓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그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모이는 모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어때요? 목적을 가지고, 목적. 우린 이런 목적. 우린 전도는 전도하는 목적. 기도는 기도하는 목적.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력해요. 그러나 거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진 않아요. 뭐 오늘 안 나오셨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우리 마을은 아침부터 눈만 뜨면 텔레비 틀어놔요. 그리고 아침부터 설교를 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온갖 설교 다 듣는데,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보고 물었어요. 우리 교회 현재 남은 교인이에요. 오늘 안 나왔네, 새벽에.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요, 개떡 같은 믿음이요. 그랬어요.
아니,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를 들으면 좋은 믿음 아니에요? 왜? 믿음 들으면서 난다는데. 아니,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요? 여러분 말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문제는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게 문제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가 문제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목사 설교를 다 들었지만 사는 꼴은 맨날 똑같아. 이건 뭐예요? 개떡 같은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 들어도 사십시다. 아멘. 하나 배워도 삽시다. 학교에서 하나 배웠으면 응용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영어를 배우면 뭐해? 말도 못하는 걸. 매일 앉아서 매일 동그라치면서 무슨 뭐 문법이 어떻고 배웠는데 한마디 못하는 영어라면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철저히 너희가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오라. 첫 번째 어디로? 내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하나님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와야 한다. 왜? 그분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니까. 두 번째, 내 교회로 가라. 어려울 때일수록 헤매지 마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라.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로 가라. 내 교회가 뭐예요?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 이 땅에 내 집이 하나야. 여러분 보세요. 전 여러분의 소유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전 여러분의 집이 막 두 채, 세 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말 같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한다. 어떤 사람은 막 아멘 하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자, 그러나 여러분의 소유로 된 집이 10채라 할지라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잘 집은 한 채요. 여러분의 소유가 10채 있다 할지라도 오늘 잘 집은 하나야. 여러분 방이 10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잘 필요한 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단만 아니라면.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니까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집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교회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은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행복한 거야. 가정이 불하고 가정이 여러분 힘든데 나가서 무슨 살아가는 그게 재미가 좋겠어. 가정이 행복해야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 가정에서 쌈박질을 하고 나가야 속이 시원한가 봐. 가정이 편안해야 세상도 편안한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내 교회가 평안할 때 내 영혼도 편안한 거예요. 교회가 뭐 쌈박질하고 맨날 가면 시끄럽고 무슨 잘났다고 떠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 신앙과 더불어 내 교회도 어때요? 교회가 그러면 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하기를 너는 어려울 때일수록 내게로 와라. 어디로 와라? 내 교회로 와라. 아멘. 아멘.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는 많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시작이 여러분의 가정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나가서 사서 봉사해야죠. 충성해야죠. 헌신해야죠. 세상 나가보세요, 여러분. 뭐 복지관 가서 봉사해야죠. 나가서 뭐 해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죠. 그러나 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교회부터예요. 내 집부터 섬기고 나가서 딴짓하는 거지. 내 집도 다 막 구석이 난장판인데 나가서 뭘 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교단 쪽으로 본다죠. 또 나가서 여전도회 연합회, 남전도회 연합회, 장로 연합회 많습니다, 여러분. 다 와서 일을 해달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여전도회도 보내지 않아요. 여전도회에 가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제가 보내지 않습니다. 왜? 먼저 내 집부터 해라. 내 집부터 제대로 봉사하고 내 집부터 하고 그리고 나가서 딴 집 가서 봉사하든지 해야지. 내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가서 무슨 다 여전도 회장이니까 나가서 무슨 봉사한다. 이 짓 하지 마라. 내 집부터예요. 자, 흔들으세요. 내 집부터. 동네 청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집 청소가 먼저예요. 나가서 여러분 동네 무슨 안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집 안전이 문제예요. 모든 시작은 내 집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어디예요? 내 교회부터예요. 이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이 없으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조금 더 누가 뭐라고 와서 아유 한번 와봐 그러면 또 한번 가고 싶고 뭐 저기저기 가자 그러면 또 쫓아다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내 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속에서 어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 내 하나님께로 가자. 두 번째로 내 교회로 가자.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도대체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자막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사명은 뭐냐?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 영혼 구원이 곧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일이 있는 거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우리가 놀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교는 내 특기를 자랑하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 모든 게 전부 다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컵은 컵대로 쓰는 목적이 있고 다닌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서 너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분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쨌든 입을 열면 전도, 교회는 입을 열면 어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25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성전을 가까이 하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는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므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성전에 늘 그렇게 있다가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게 돼요. 그렇게 늘 사모하면서 성전 속에서 살더니 결국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그 성전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요. 이게 바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 만나요.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또 출근하실 테니까. 자, 우리가 이번에 세 가지의 비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되고, 은혜로 응답받아야 되고, 말씀과 은혜의 그 비가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다 누구나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은혜 받기 원하는데 왜 은혜가 오지 않고 왜 응답이 오지 않느냐?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 닫고, 하늘문 닫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늘문 닫고, 더 하늘문 닫으니까 비가 안 온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문 닫고 비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비를 받을 것이냐? 성경은 공식이다. 그 첫 번째 공식이 뭐냐? 문제 있는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가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국어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인데 영어책을 펴놓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 이 인간은 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국어 시간엔 국어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시간엔 영어책을 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찬송을 피우고 앉아있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신앙생활을 못해. 말씀 읽을 때는 같이 읽어야 되고 찬송 때는 같이 불러야 돼. 그 사람은 어때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있는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성경 속에 있다. 그 답이 뭐냐?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세상 가지 마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밖으로 나가지 마라.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내게로 가까이 오라.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누구한테로? 내 교회로. 아멘. 자, 어제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제가 다시 또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또 했어요. 오늘 낮 시간에 계속해서 진도 나갈 텐데 혹시 모르시더라도 여러분 꼭 영상이라도 보세요. 왜? 1번을 모르면 2번도 모르는 거예요. 1번을 모르면 아무리 2번, 3번 답을 비슷하게 써도 답이 나올 수가 없어. 오늘 내게로 가까이 오지 않으면 그 뒤에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때요? 모양새는 갖추어도 마지막 응답은 없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 시간에는 10시 반부터 하게 됩니다. 10시 20분부터 찬송할 것이고 시간 되면 정시에 시작할 겁니다. 아무쪼록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요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